지난 시간에는 왜 믿음이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생각으로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순간적인 창조인지 진화론적인 창조인지 이것은 이 시간에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최후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 다른 말로는 호흡, 생명, 말씀, 바람,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관리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이고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나는 당신을 돕는 배필로 태어나 당신을 돕는 것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타적인 삶, 이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삶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인간다운 행복을 주기 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이 선택한 행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기계처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 따먹지 말아라. 자유에 대한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법을 지킬 자유가 있고 지키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은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들을 다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천사장의 하나인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다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상 세계에서 살 수 없게 된 사탄은 지상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면서 이 땅의 관리를 위탁받은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인간을 자기 수중에 두면은 지상 세계라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아담까지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인간을 속였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유혹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면 오히려 행복할 것 같은 욕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전에는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와 탓을 합니다. 이타적인 삶에서 이기적인 삶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또 하와는 사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인간의 원죄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영을 루아흐 이런 단어로서 호흡, 바람, 영 이렇게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지 못하자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배가 아픕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항상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싸움터가 되고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를 위한 선입니다. 이웃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돕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남을 도우려면 이렇게 은밀하게 도와야지. 이것은 자기 도치요,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 없이 돕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순수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은 동생 아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세상은 경쟁만 있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단절된 육신도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변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욕망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의 결과입니다. 이 욕심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욕심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질된 육체도 이제는 함께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변질된 육체에 죽음이 찾아온 것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늙고 병들고 하는 이런 육체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런 욕심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대로 죄는 반드시 벌을 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은 언젠가 죽어야 할 목숨입니다. 자, 제가 여기 나무 가지를 꺾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가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살아있지만 죽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는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살아는 있지만 한정된 생명입니다. 일정 기간만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원줄기에 접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생명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호흡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몇십 년은 우리의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완전히 죽기 전에, 지옥의 둘째 사망에 떨어지기 전에 원 생명에 접을 붙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죽음이 찾아온 인간에게 다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의 양식 공급되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대로 인간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사망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인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의 대가로 지옥에 보내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원히 파멸을 하도록 두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조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죄를 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기적을 행해도 한 번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사람을 섬기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께 대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모든 고문과 고통을 다 묵묵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길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른 길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모든 고난을 감당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개미가 독약이 든 음식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것을 내려다본 착한 여러분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아무리 외쳐도 개미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돌멩이로 그 앞을 가로막아도 돌아서 갑니다. 욕심에 눈을 멀면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개미를 살리는 길은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가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어서 야, 저것을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마라. 이렇게 개미가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를 해도
개미가 안 믿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미들을 믿게 하고 살리는 방법은 먼저 독약을 먹고 죽는 것입니다. 이래도 못 믿겠니? 이러면 아마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바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큰 죄를 지어도 사형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형벌은 교수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사형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직접 죽으셨고 지옥의 고통까지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져야 할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버렸고 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고발할 것입니다. 얘는 내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등등. 그러니 나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쩔 수 없이 나는 나의 공의대로 너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신해서 변호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대신 내가 이미 벌을 받아버렸습니다. 다시 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지. 다시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냥 심판을 건너뛰어라. 그래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죄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건너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면 다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을 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심판이 없기 때문에 정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우편 강도 역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심판을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자기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짜라 할지라도 그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완수하시고 선물을 받기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난 믿을 수 없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그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를 받아들이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이 보장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좋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없이 취미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녔던 사람도 좋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에 다녔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결단을 하십시오. 누구든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선택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하시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것은 죽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웃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이타적인 에덴 동산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요, 미리 천국을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변질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늘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하고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자유와 행복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적신, 위험, 칼, 핍박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요 배짱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매 순간순간 실감이 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성공을 보장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을 보장받고 살기에 행복하고 평안하게 느긋하게 천국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오르기 위해서 국가 대항전이 있을 때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까? 지고 있으면 더 불안합니다. 그러나 끝나기 1분 전에 역전한 경기를 만약 녹화로 나중에 보면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끌어들여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그렇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영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이 땅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영생을 준비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배짱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또 며칠 후에 누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꾸 자신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구원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자꾸 나를 보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이미 여러분은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만, 아직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알게 되면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지셨다는 은혜를 경험하면은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나의 이런 실상을 알게 되면 나로서는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더 크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행복, 구원받은 자의 승리, 구원받은 자의 천국을,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